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1부에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2부에는 솔로로 우리 하시는데 오늘은 이게 1부에 이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설마 이렇게 중창단이 늘 하고 솔로를 했는데 찬양단이 전부 참여해서 일부에 찬양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터인데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염려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해마다 한 번 하는데 그동안에는 일부 예배를 안 드렸고 체육관에서만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올 초부터 또 작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피치 못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너무 일부 예배를 오늘 드리기를 잘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특별히 성가대도 이렇게 오늘 다들 오셔서 이따 또 전부 또 가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안 나가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나갈 줄 아는데 앉아 계셔서 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참 믿음이 참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중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가대도 그렇고 목사인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사람을 의식하는데 실은 사람 의식하는 것 하기보다도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의식하고 많이 사는데 실은 더 의식할 것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유일하신 청중, 나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청중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듣고 계시다. 이걸 생각하면은 자세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분 청중이신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주님께서 많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요. 오후 늦게까지 이제 한 5시까지 아마 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선교회들이 7시부터 모여서 전부 상품 나르고 지금 체육관 준비를 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10시 반에 예배를 또 시작하고 이어 행사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올해는 특별히 그 경품이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좋은 선물들이 어제 한 150, 60개인데 더 들어온 것 같아요. 한 200개는 못 돼도 하여튼 많이 선물들이 사람 많은 분들이 경품을 이렇게 찬조를 해주셨어요. 한 4시쯤부터 경품이 이제 이렇게 선물 나눠드릴 터인데 전교인들 다 드릴 거예요. 혹시 이따 5월의 날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오셔서 상품들 받아가시고 하셔서 오늘 좋은 시간들을 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도피성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람쥐를 보면은 아주 연약한 짐승이죠. 근데 연약하지만은 이런 작은 이 동물이 큰 이 짐승들한테 맹수하게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고 하니, 큰 동물이 맹수가 쫓아오고 습격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 바위 틈으로 들어가요.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작은 조그만 다람쥐지만은 재빠르게 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큰 맹수를 할지라도 다람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작고 나약한, 자기 방어에 힘이 없는 이 존재지만은, 그런데 이 다람쥐에게는 바위가, 돌덩이들이, 이 굴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숨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맹수도 대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데,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생인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피난처다, 내가 도피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이란 제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은,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35장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었어요. 일찍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기업들을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게 될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어느 지역을 따로 기업을 안 줬지만은 각 지역에서 골라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분산해서 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분산대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중에서 특별히 6개를 골라서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정하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도피성이라는 명칭이요, 뭔고 하니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도피한다는 어떤 뜻도 있지만 더 적극적이에요. 이건 피난처라는 거예요. 안식처가 된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피난처가 되신, 내가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을 성경이 아까 한 절 읽어드렸지만은 그 외에도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실제로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모세가 말씀한 거를 여기서 거론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하여,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 도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복자들, 이 보복자들이 피해서 도피할 곳,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도피성을 정해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마라.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성 사람들을 얘기해요. 도피성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살인한 죄인이지만은 보복자에게 절대로 내주지 말라. 그들을 지켜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요, 그 당시에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짓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도피성이 아니면 반드시 그들은 잡혀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아니면 그들은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 이 죄인들의 유일한 피난처로 주신 이 도피성은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는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하는 이제 성이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지은 이 살인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도 이들을 하나님은 덮어주고 감춰주고 감싸주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을 더 좀 은혜롭게 번역한 것 같아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우리는 버럭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신대요. 많이 참으신대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또 자비하심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이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전부, 여러분, 죄를 짓고 그대로 그 자리에 심판한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실수한 대로 행위대로 처치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유지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점처럼 화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처치하지 않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의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죄와 저주로 인해 죽어야만 되는 인생들을 위해 도피성을 구별해 두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한 도피성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어떤 곳도 도피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유일한 도피성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옛날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만 이 죄인들이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가 죄인 때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구원의 도피성으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피성이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도피성은요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의 성입니다. 은혜의 성. 3절에 다시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실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길을 잃었다. 자,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어떤 이제 죄인들의 종류를 구별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이 단어를 꺼들어 보면은 다 해석해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 어떤 은혜가 있는 거 아니. 실은 실수라는 이 단어, 길을 잃었다는 이 단어는요, 인간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길을 잃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우리 인간은요,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은 거예요. 믿음을 잃은 것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막 달려가고 있고 이런 일을 범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도피성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 살인한 죄인의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 살인한 죄인의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 내주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죄인들 조그만 죄가 있으면
또 죄가 없는 것 같아도 그걸 다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드러내면 죽이는 거예요. 허물이 발견되면 그냥 여러분 난도질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벌합니다. 허물과 실수와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잘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너도 나도 돌을 가지고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돌을 던지느라고 얼마나 많이 돌을 던집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들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은 그 살인자의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나 결코 그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의 뭡니까?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자,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을 죄인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돼요.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면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으로 도망간 죄인은요, 죽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또 자기 성읍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에게 사망의 존재지만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도피성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피성은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았어요. 신명기 19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면서 멀지 않도록 각 지역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3성읍씩 6성읍을 이제 가장 중심 지역에 이렇게 가장 이제 배치를 해서 성읍을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루면 충분히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곳곳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는 너무 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 도피성을 이제 위치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닫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방향 표지판도 해놨대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렇게 표지판도 해놨다고 합니다. 왕은요,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사신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해서 도피성으로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고 훼손된 길들을 점검하고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길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구원의 길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죽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는, 여러분 천국길, 영생 얻는 길, 우리가 살아나는 이 구원 얻는 길은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요,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 땜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닌 거예요. 믿음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9절에 보면요, 오늘 9절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계속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유일하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도망 다니거나 세상의 피난처를 삼지 않아야 돼요. 탕자는 세상 즐거움으로 피난처를 삼았지만은 여러분 피난처가 못 됐어요. 아버지 품에 오니까 피난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삭겨오는 물질이 피난처인 줄 알았지만 물질이 명예가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삭겨온 인생의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피난처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이 또 도피성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피난처가 돼 주어야 돼요. 알고 보면 인간 모두가 도피처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뭔가 괴롭고 뭔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돼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뭔고 하니 이제 각 지파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루벤 지파, 또 길르앗,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 6지파들이 이제 자기 집 땅에서 이제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이제 제공을 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자신의 기업을 헌신함으로 내준 지파들의 이름과 도피성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당시에도요, 자기의 기업에서 도피성으로 떼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로 자신을 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나 자신을 세상의 도피성과 피난처로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내줘야 되고요, 내 시간을 내줘야 되고 내 물질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뭔가 헌신함으로 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와도 격려받는 곳, 어느 사람이 와도 외면받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 정죄받지 않고, 여기 와서 환영을 받고 용납이 되고 덮여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도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얼마나 가정들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도피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처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들이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들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그런 가운데 도피성이 되줄 때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들 용기 얻고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도피성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이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 안에 일부 예배도 은총을 주시고 또 오늘 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이제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영생 얻고 우리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헤아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도피성이 되고 우리가 피난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 마음을 열무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환대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피난처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 우리 성도가 가정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일상을 아름답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피난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